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5차 수요 강단 성경으로 본 증거와 증언에 대한 바른 용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증거, 증언에 대한 용어를 바르게 쓰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역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제25차 수요 강단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입술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듣는 청중들을 주님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옳은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증거와 증언에 대한 용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설교하면서 대화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용어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와 증언에 대한 것을 확실히 깨닫는 좋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많은 교회도 있고 목사님들 말씀을 설교하고 또한 성도님들이 또 기도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이러한 와중에서 우리가 그 용어를 잘못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어에 대한 것을 어디서 바른 용어를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도 여러 번역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번역본들을 한 5가지를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증거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테크메리오스라는 말입니다. 테크메리오스. 즉 이 말은 재판에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물건, 관련 내용물, 녹취, 증인 등이 있습니다. 모든 재판은 증거를 통해 이루어지며 법까지 증거가 있는 자의 편이 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와 피의자를 막론하고 재판이나 수사에서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이 말은 남위키에서 제가 발굴한 것입니다. 또 증언이라는 말도 여기 그리크 말은 마르투리안이라는 말입니다. 마르투리안. 발음이 좀 그렇죠. 마르투리안. 이것은 이제 소송법상 증인이 법원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한 바를 그대로 전술하는 일 또는 그 내용을 말합니다. 증인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증언의 의무가 있습니다.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위증죄의 문책을 받는다. 이렇게 위키백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사판, 한글 흠정력,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세번역, 표준 세번역 개정판, 공동 번역 개정판,
공동 번역도 개정판이 나왔어요. 옛날 공동 번역 성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어에서 크리스티알 본문을 가지고 번역본들은 증거와 증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민수기 35장 30절을 보면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개역 개정 4파는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사람을 죽이는 자, 곧 살인자가 누구든지 증인들의 입에 의거하여 그를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이 그를 대적하며 증언하여 그가 죽게 하지 말지니라. 표준 세번역 개정판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자이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증인들이 있어야 한다. 오직 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어떤 누구도 죽이지 못한다. 공동번역 개정판 누구든지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여러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그 살인범을 처형할 수 있다. 증인이 하나밖에 없을 때에는 사형 언도를 내리지 못한다. 자, 여기 개역 성경에는 개정하고 증거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흠정역 성경하고 세번역 공동번역은 증언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건 증거가 아닙니다. 왜 증거가 아니냐면은 그를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이 그를 대적하여 증언하여 어떤 문제 살인자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 살인자가 있어요. 누구든지 증인들의 입에 의거하여 증인들 그를 죽일 것이나 함부로 사람을 사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일 수는 없고 한 증인이 그를 대적하여 한 사람만이 그 사람을 대적하여 증언을 할 때 증언이라는 것은 말로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증언이에요. 증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죽게 하지 말지 함부로 사형 선고를 내리지 말라. 재판할 때에 잘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증거라고 하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하고 개역 개정은 증거라고 나왔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신명기 5장 20절. 시간이 없으니까 다 내용을 내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만 제가 말씀드리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개역 개정도 증거라고 나오죠. 흠정역 성경은 증언이라고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도 증언이라고 나오죠. 공동 번역도 증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증거라는 것은 뭘 보죠? 물증을 말해요. 어떤 재료를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이웃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입으로 증언한 말입니다.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증거가 아니에요. 증거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요. 자, 여호수아 24장 27절을 보면 여기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여기는 분명히 증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죽을 날을 앞에 놓고 세겜 땅에서 돌을 세웁니다. 그 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돌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돌은 뭐냐?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증거의 돌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도 증거, 금정역 성경도 증거, 그 다음에 새번역 성경도 증거, 공동번역 성경도 전부 증거로 나옵니다. 왜? 이것은 돌을 가지고 말을 했기 때문에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증언하고 증거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증거라고 합니다. 또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합시다. 이렇게 잘못된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이 잘못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거진 다 증거로 번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개역 개정은 많이 바꿨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면 알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10절을 보면 비루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또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앉혀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저에게 대해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 그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증거가 아니라 증언하기를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개역 개정도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다. 이게 바르게 이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렇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가 아니라 증언입니다. 자, 그러면 흠진역 성경은 뭐라 했죠? 증언하라 그랬죠. 증언. 그 다음에 표준 세번은 또 증언입니다. 공동번역도 증언. 공동번역은 그 말이 없어요. 그냥 그를 밖에서 끌어내 돌로 쳐 죽여라. 고발을 했다고 하죠. 고발을. 이게 뭐가 빠졌어요? 증언이 빠졌어요. 증언. 공동번역은 어떤 것은 많이 더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 있고 어떤 것은 싹 거진 많이 빼버린 것도 많아요. 요엘서 2장 28절은 완전 빼버렸어요. 이거 그러면 안 되거든요. 빠진 것들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 시편 93편 5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님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님의 집에 합당하여 연구하리이다. 여기도 증거죠. 전부 여호와의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자, 흠전역 성경은 오 주님 주여, 이거 전부 주님에 대한 반말을 다 써버렸어요. 반말을 쓰면 안 돼요. 주님이라고 해야 돼요. 주님이라고 해야 돼요. 오늘날 세번역 같은 것은 다 존대를 썼어요. 그래서 흠전역 성경도 주여, 주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주님의 증언들이 매우 확실하오니 거룩함이 주님의 집에 영원히 합당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증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증거는 그거 증거가 아니에요. 증언이라고 해야 돼. 증거는 견고해서 하게 서 있으며 주님의 집은 영원히 거룩함으로 당장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게 증언이라고 해야 되느냐 증거라고 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보면서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읽으시고 또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모스 3장 13절을 보면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자, 개역 성경은 이렇게 나오죠. 개역한 걸. 개역 개정은 사판에 보면 뭐라 그러죠?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이렇게 나와요. 증언하라. 뭘 증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증언하라는 거예요. 증거가 아니죠. 증거가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가 좀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서 바르게 이해를 하고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흠준역 성경은 뭐라 그랬죠? 야곱의 집에서 증언한 게 개역 개정도 증언이라고 나오죠. 여기서는 아주 제대로 번역이 된 거예요. 개역 개정이. 흠준역 성경은 증언하라 그러죠. 표준 세번역 성경은 거기 없어요. 그냥 야곱의 가문에 전하라 전하라 그래 나와요. 똑똑히 공동 번역은 똑똑히 일러라. 예. 이 증거나 증언이 나오질 않아요. 이게 증언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27장 13절을 한번 보면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누구를 쳐서 예수님을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증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해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죠. 거짓말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면 그들의 말을 뭐라고 하는지 너 듣지 못하느냐.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거. 누가?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이 증언을 말하는 거 증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개역 한글 성경은 뭐라 그러죠? 증거라고 나오죠. 개역 개정 뭐라 그러죠? 증언이라고 나오죠. 흠전역 성경도 증언이라고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도 증언이라고 나옵니다. 증언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은 증언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에 원어를 들어가다 보면 이게 정말 증언이라는 말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카타메르투르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카타마르투르신이라는 말은 그들이 반대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반대 증언. 네가 말한 거하고 맞지 아니하는 반대 증언을 하고 있다. 누가?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들이. 그래서 그들이 반대 증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어의 뭐라고 해요? 카타마르투르신이라는 말이에요. 증언이라는 말이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근데 공동 번역은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렸어요. 표준 세 번역은요, 거진다, 원어에 가까이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6절을 보면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아니,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그런데 여기 뭐가 증거라고 했어요. 말이 안 나는 소리죠. 증거를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 개역 개정 뭐라고 했어요?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이 개역 개정은 바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 바르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떤 목사님들은 개역 한글을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그 잘못된 번역을 가지고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이 한마디 소리죠. 오늘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증언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증언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바르게 용어가 맞는 말이죠. 바르게 맞는 말이죠. 흠전역 성경도 증언이라고 다 나오죠. 표준 번역 세 번역도 증언. 공동 번역도 증언. 다 증언이라고 나오죠. 그럼 원어에 들어가면 뭐죠?
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죠. 앱수도 마르투르이라고 나와요. 앱수도 마르투르라면 거짓 증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증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언 하나만 한 사람만 아니라 복수가 나와. 그 복수는 뭐래? 마르투르의 아이라는 말이 나와. 마르투르 아이. 증언들이 많아. 여기서도 저 거짓 증언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속상하네. 요한복음 1장 32절을 보면은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의 비둘같이 하늘로서 내려오니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이 또 뭘 증거를 했다는 말이에요?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증언했다는 말이에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뭘 증거를 하냐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걸 증언한 거예요. 이거 증언한 거예요. 그 사건 현장을 보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증언한 거예요. 검증일 성경도 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누구 위에? 예수님 위에. 예수님이 물에 잠겼죠. 잠겼다가 물에서 나오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에 잠겼어요. 잠길 침자예요. 잠길 침. 물에 잠겼다가 물에서 올라오심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지 세례를 받으신 거 아니에요. 로마서 6장을 보면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죽음은 침례를 말하는 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장기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전부 죄인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은 바로 물에서 올라온 거예요. 물에서 올라온. 이게 바로 침례예요. 침례. 세례라는 말은 맞잖아요. 세례는 뭐 씻을 세자입니다. 씻을. 목욕을 했습니까? 얼굴을 씻었습니까? 몸을 씻었습니까? 손을 씻었습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말이 안 맞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잘못 사용하면은 이런 교리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교리 문제.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한 게 아니라 증언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이 또 전부 증언입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도 증언입니다. 전부 증언이라고. 자, 그러면 원문에 들어가서 마르투 레슨이라는 말이에요. 증언하여. 증언을 했다는 말. 증언하여. 요한복음 2장 25절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개혁성경 끝까지 개혁성경은 거짓 증거로 나와요. 근데 내가 잘못 적었구나. 개혁 개정은 거꾸로 내가 했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개혁 개정입니다. 첫 번째 읽은 것은 개혁 한글이고 그리고 한글 험정역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여기도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다.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다. 세번역 성경도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동번역은 증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증언이만. 그러나 원어에 딱 들어가 보니까 마르투레스가 나와요. 그 마르투스를 증언하기.
증언하기.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증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아야죠. 사도행전 8장 25절 두 사도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개역 개정은요 거짓다 증거를 증언으로 바꿔놨습니다. 바꿔놨어요.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사마리아에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물적인 것,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닌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증언하는 거예요. 한글 흠정 성경도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세 번이 또 말씀을 증언하고, 그리고 공동 번역도 말씀을 전하며 증언합니다. 전부죠. 그러면 원어에 들어가 보면 디아마르투라 메노라는 말이죠. 밝히 증언하며, 밝히 증언했다는 거예요. 밝히. 마르투라 메노와 디아마르투라 메노와 밝히 증언하며.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전부 개혁한 거로 증거로 말을 해요. 그러나 개혁 개정은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심으로 증거 없이, 자 여기는 증거라고 나옵니다. 증거라고 나옵니다. 자 증거, 증언, 증거 없이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심으로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 이건 증거라고 해야 돼. 자, 왜 증거라고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원에 이렇게 나오죠. 아마두로투론,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거짓 증언이란 말하고 비슷한 말이 되는데 바로 아마르투론,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본문을 잘 읽어보면서 증언과 증거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개역 개정은 증언이라겠죠. 흠정 성경도 증언이라겠죠.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더 진실은 하나님의 증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도다, 더 진실하다, 증명할 수 있다. 이 증언,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사람의 증언과 하나님의 증언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하나님의 증언이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누구에 대하여 증언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증언한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왜? 구약 성경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밝혀 주셨거든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증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언하셨다.
세 번째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사람들이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증언할 때 받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셨다는 것이다. 공동 번역도 사람의 증언을 인정합니다. 다 증언이라고. 오직 개역 한글 성경만이 증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어에 들어가 봅시다. 머리투리안이라는 말이에요. 머리투리아는 말은 증언을, 머리투리아라는 말, 증언은 비슷한 말이지만은 이게 좀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머리투리아 증언은, 그 다음에 메마르투레켄, 그가 증언하셨던, 이게 여기 증언이 4번 나오죠. 이게 다 증언이라고 나와요. 다 증언이라고 나와요. 예? 증거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느니라. 이 개혁성경에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이렇게 증거라는 말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도 증거라는 말이 나오고 설교할 때도 증거라는 말이 나오고, 왜?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개역 개정을 보는 분들은 조금 달리 나와요. 왜? 개역 성경하고 개역 개정은 많이 고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개역 개정은 어떻게 나왔죠?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건 또 증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면 말이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증언이라고 그러죠. 금요일 성경도 증언. 자, 표준 성경도 증언. 공동 번역도 다 증언. 자, 그리스어로 보면은 뭐라 그랬죠? 바로 에마르투레센, 증언하였다. 마르투리안, 증언을.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동참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해, 이것도 개역 성경은 또 그 증거라 했죠. 그러나 개역 개정은 증언이라고 합니다. 한글 흠정 성경은 증언이라고 나오죠. 표준 세번역도 증언이라고 나오죠. 증언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공동 번역도 증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리스 말은 마르투리안 증언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전부 증언이에요. 증언. 개역 성경만이 증거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33절을 보면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는 받는 것이 없도다. 증거. 개역 개정도 증언. 한글 성경, 한글 흠정 성경, 킹제임 성경 증언. 표준 세번역도 증언. 공동 번역도 증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보여드린 것은 확실히 이 증거와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에서 기록되었는가를 확신을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다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용어가 확실히 어떤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그리스어로 원에 들어가 봅시다. 그럼 마르투레이, 그가 증언하다. 마르투리안, 증언을, 다 증언이라고 나오죠. 또 33절도 개혁성경 증거, 개정 증언, 한글 흠정 성경 증언, 세번역 증언, 전부 공동 번역 증언. 그럼 그리스 말은 뭡니까? 마르투리안, 증언을 이렇게 나오죠. 시간이 없어서 많이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바로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1일 동안, 자 여기는 이제 증거가 나오죠. 개역한 거는 물론 뭐 증거로 나왔죠. 그 다음에 개역 개정도 증거가 나오죠.
한글 흠정 성경도 증거가 나오죠. 여기 새 번역도 증거가 나옵니다. 공동 번역도 증거가 나옵니다. 그리스 말도 뭐라고 나오래? take, very, always라는 말이 나와요. 확실한 증거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증거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많이 보여줬어. 그게 증거로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라는 말을 여기서 증언이라고 말을 하면 말이 안 맞는 소리죠. 증거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걸 성경을 보실 때 이 증거와 증언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을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이것도 지금 증거라고 나와요. 개역성경. 그런데 개역 개정은 뭐라고 그러죠? 증언하노니. 흠전의 성경도 증언한다. 세번역도 증언한다. 증언한다. 공동번역은 증언이라는 말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렇게 나오죠.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리스어 말로 딱 들어가 보니까 마르투마이 그러니까 마르투마이 함께 증언한다. 함께 증언한다. 증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십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것도 증거예요. 개역 성경은 전부 증거로 말을 해버렸어. 근데 개역 개정은 바꿨죠. 증언한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개역 성경은 옛날 성경입니다. 가라사대 이렇게 가라사대인데 이제 개정 성경은 뭐라고 나왔지? 이르시되라고 나왔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글 흠정에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신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킹제임스 성경은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존칭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제 개역 성경이나 개정 성경은 존칭을 거의 안 붙였어요. 그러나 새 번역이나 또 다른 뉴 번역본들은 거진 다 존칭을 많이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존칭을 하면서 읽으시면 좋으실 겁니다. 자, 새 번역도 모든 계시를 증언하신다. 공동 번역도 뭐라고 나오죠? 공동 번역은 보증해 주시는 분이 그렇다 이렇게 나와요. 보증. 이게 공동 번역은요 일관성이 없어. 일관성이 없어.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원에 딱 들어가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마르투론, 마르티론. 제가 발음이 좀 잘못돼가지고 마르티론. 증언하시는.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5차 성경으로 본 증거와 증언에 대한 바른 용어는 번역본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번 생각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나 전도할 때나 기도할 때나 찬송을 부를 때나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증언이라고 해야 될지 증거라고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이 용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잘못되이 용어를 쓰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29차 동안 25차 동안 제가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혹시나 잘못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이해를 하고
바르게 선포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은 한글 성경을 놓고 말한 거예요. 한국말을 놓고 말한 거예요. 한글 용어를 놓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독교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을 바르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증거인지 증언인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우리의 눈이 영안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 오직 바른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